오늘 인간과 하나님 3장 제3과 하나님의 해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양같이 양이 눈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 결과 5분만 내다봐도 될 것을 그걸 못 참고 그냥 내 당장 눈앞에 있는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현재에서도 고생하고 그러다가 파멸하고 그리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자주 들었던 예화지만 엄마가 예쁜 딸한테 아주 그냥 우리 딸한테 잘 어울리는 하얗고 예쁜 드레스, 공주 드레스를 사줬어요. 그래서 너 이거 놓고 친구들하고 가서 같이 놀고 자랑하고 예쁘게 놀다가 돌아오너라. 이거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옷 묻히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드레스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미끄럼 타고 막 하다 보니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흙놀이 하다가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그 옷이 다 진흙에 묻어서 번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예쁜 드레스 내가 진흙 묻어가지고 다 이게 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엄마한테 가면 돼요. 엄마, 저 이거 놀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심해서 놀라니까 해서 그거 다 세탁해가지고 또 다시 드라이하고 그리고 또 이 더러워진 이 아이는 또 옷을 벗겨서 또 따뜻한 온도의 그 온수로 틀어서 그래서 이 아이 다 목욕시켜주고 다시 또 새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한테 가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거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그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 혼날 거야. 그래가지고 놀이터에서 자기가 그냥 거기 세면대에서 거기서 그냥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냥 막 닦았다가 그냥 다 젖었다가 그래서 이거 이제 또 햇빛에 말렸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돼요?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여전히 아유 그럼 진작에 가져오지 그걸 왜 혼자서 그랬어? 그래서 얼른 그 아이를 그렇게 다시 이렇게 옷 입혀줄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죄뿐만이겠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우리 마음에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이과에서 배운 거예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와라, 아빠한테 와라. 예수님한테 와라, 예수님한테 와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이 뭐예요? 믿음은 영접인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을 가지려면 내게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솔직하게 또 진실되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나 못하겠어요. 도와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세요? 창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남편도 여보 나 이거 도와줘요. 그러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뭐예요? 센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죄를 직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자존심으로 그냥 이거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길어지고 고생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물론 그들이 실수해서 뱀에 물려서 지금 막 독이 퍼져서 열이 나고 죽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높이 달고 그 노뱀을 달고 그 쳐다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몸이 아파 죽겠으면 쳐다보면 살아요.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냥 고개만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본다니까요. 그걸 안 봐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해결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그 즉시로 나으니라.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뭐 자존심이 어디 있고 뭐 우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것이 오늘 삼과의 제목이에요. 자, 우리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십자가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길을 향해서 죄악된 길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떨어져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요.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데요. 제가 여전히 저는 변화된 게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 날 사랑할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1번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자, 그럼 거기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누구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겠죠. 네,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만큼 사랑해. 얼만큼? 독생자를 주셨어. 그러면 독생자는 누구예요? 독생자.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뜻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독자는 누구세요? 그 아들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러면 독생자를 날 위해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많이 나눴죠?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대신해서 주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질문으로 한번 같이 읽고 또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가 어떤 때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때겠죠. 네.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런데 해결 못하니까 결과는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요. 내가 아직 그냥 죄인으로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욕심대로 그렇게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간 상태. 그렇게 살아간 상태가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망쳐놓은 거니까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자책하고 또 열심을 내보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꿈도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온유가 그랬나? 아빠, 나는 꿈이 너무 많아요.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어른이 되면 꿈이 점점 좀 없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게, 어른이 되면 꿈이 점점 좀 없어지나 봐. 그러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기는 꿈이 많으니까, 지금 막 할 게 많은 거예요. 소망이 많은 거예요. 발레리나도 해야 되죠. 또 선생님도 해야 되죠.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00가지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막 너무 할 게 많죠. 꿈이 많죠. 그런데 어른들은 꿈이 없냐는 것이죠.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 상태.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또 그냥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 없이.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냥 죄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그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서 아무리 저를 사랑하신들, 저를 대신해서 권사님들의,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장기가 필요하면은 주실 분이 누굴까? 콩팥이라도 누가 주실까? 네.
안 줘요, 안 줘.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은 저한테 안 주세요. 또 근데 뭐 주신다고 쳐. 그런데 만약에 자식의 것을 저한테 주실 분이 계시겠어요? 어? 내 것도 주진 않겠지만 내 건 준다고 쳐. 어떻게 하다가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나 내 자식 거를 목사님을 대신해서 준다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아픈 것을 원치 않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는 그냥 죄와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내 영혼을 바꾸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자식이 10명이라도 내가 내 자식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내 독자를 널 대신해서 내어주고 너랑 바꿔서 내가 널 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됐다, 속량됐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속량했다. 여러분, 그 구속했다, 속량했다 이 단어가 뭐예요? 이게 빌레몬서에도 이 의미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 초대교회는 뭐 자유인도 있었지만 로마의 그 노예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유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가 신앙이 들어가니까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빌레몬 집사, 이제 그 빌레몬 집사가 데리고 있던 그 종 있잖아. 그 종, 그 노예, 그 노예 증서 있지? 그거 그냥 없애버려. 그냥 그 파기해. 아니 내가 이 노예를, 그 당시에 이제 노예 매매가 있었잖아요. 그 집값이에요, 집값. 노예 한 명이. 그런데 내가 집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 속전을 지불하고 내가 이 노예를 샀단 말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 일꾼이야. 예수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놔줘. 자유케 해줘. 그래서 그 노예 그 돈 주고 산 그 돈이 뭐 이게 속전이에요. 속전.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이란 단어예요. 이게 속량. 하나님이 지금 죄의 노예로 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절망해. 그럼 절망해야 되고, 자존심, 너 자존심도 안 상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렇게 살던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속전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불하고, 그걸 지불하고 그 대신 나를 사신 그 값으로 예수님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그 독자를 바꿔서 나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께 성전에다가 1년 된 양을 가지고 가요.
집에서 이제 흠 없는 거 이렇게 딱 갖고 가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옷 갈아입고 이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자복해요. 내가 이제 칼을 들고 그 양한테 먼저 안수를 하죠. 하나님,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이 양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내가 자복해요. 그럼 이 배를 가를 때 막 피가 튈 거 아니겠어요? 막 그래서 이거를 다 해갖고 이제 그 양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구한테 다 뒤집어 썼어요? 양한테.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뭐가 됐어요? 이제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갚았잖아요.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누구한테 대신하신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대가로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빠라 부르는 자녀가 돼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빛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에이, 다음부터 먹지 말라니까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정령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령 죽어야 될 죄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사탄의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화목 제물 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심판하셔야 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시래요. 자, 우리 3번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어요?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왜 친히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친히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령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죠.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 이 저주,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죄의 값을 갚으면 돼요. 우리가 돈 빌리면은 항상 그 돈 빌린 게 이게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대출 받았는데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또다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행정적으로. 마찬가지로 돈을 갚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값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값이 얼마인데? 사망이에요. 그럼 뭐 죽으면 되네. 그런데 죄인이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이 값을. 그러니까 날 대신해서 죄가 없는 의인이 죽어줘야 내 죄가 이게 다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값이 사망이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어야 갚을 수 있는데 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의인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에요. 피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성경에서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피가 깨끗해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피를 맑게 하시길 바래요. 물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약도 드시고. 그래서 피가 생명이니까요. 자,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우리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그냥 속상한데 내가 참아야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놓으셨는데 왜 그거 내가 아파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러고 났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야 가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세요. 도와달라고. 그 한마디가 뭐가 어려워요. 그 자존심 여러분 엿장수도 그거 안 바꿔줘요. 자존심. 네.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 그거 갖고 있지 말고 십자가 그냥 못 박으실 바래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 여기에 어? 자, 제가 죽었어요. 여기 죽었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서 여기 누워 있어요. 이제 누워 있는데 누가 막 저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뚱뚱하고 못생기고 너는 돈도 없잖아. 막 그렇게 막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어서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 말 한다고 제가 속상해서 그냥 막 자존심 상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요? 아니면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침을 뱉고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하는 말 했다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죄에 반응하고 계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거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지? 그거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그 대신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그냥 다 신경 쓰여요. 그런데 죄에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 옛사람 내가 좋아하던 것은 이미 다 죽었고 그리고 관심도 없어졌어요. 이제 내 관심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만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의 모든 사망도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의에 반응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가? 육체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형벌을 받으신 결과,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드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결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축복은 뭐예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았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또 두 번째,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 아빠 그러고 화목하게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너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오늘 성도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된 내가, 자녀된 내가 그들 사이에 딱 끼기만 하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 읽었던 거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이거 아픈 거는 내게 아니야, 이게 저주는 내게 아니야, 두려운 마음은 이게 내게 아니야, 어두운 거는 이거 하나니까 아니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점점점 더 풍성하게 될 거야, 나는 천국의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야, 이렇게 의에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받았는데 그것도 못 누리면 바보죠. 바보처럼 살지 말고 그냥 참는다고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줘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죠. 5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시려고. 그런데 그 죄는 사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싫어서 떠났고 그냥 내가 좋아서 선택한 죄예요. 근데 그 결과 저주와 사망과 사탄과 노예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예수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성령님도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은 왔어요. 선물이 왔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택배로 선물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뭐 이런 선물을 받아? 안 받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했는데. 그러면 주는 사람도 좋고,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거 잘 됐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를 상에 주셨고 이미 내 앞에 왔는데도 그거 그냥 배달까지 다 됐는데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래요. 네. 지혜와 지식을 받으시길 바라고, 능력 받으시기를 바라고, 부귀영화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공짜인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 나 눈 좀 떠주세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식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오늘 채찍에 맞아서 너 나섰어,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오늘 여러분 질병과 저주에서부터도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형틀이었습니다. 죄인을 밧줄로 묶고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데 쓰인 나무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